찬양대가 숫자는 많지 않은데 찬송하는 걸 보면 2배, 3배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종과 또 성도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지를 저희가 배우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과 또 가족을 주셨는데 우리의 가정이 온 가족들이 행복하고 힘을 얻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6월이 되었고 가정의 달이 지나갔지만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제일 전문가이시고 또 가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의도하셨던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그 부부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완전히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최우선순위에 내 가정을 두고 또 내 가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 또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모든 책임이 부부에게 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그런 독립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때로 서로의 부족함과 또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25절을 보면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 세 번째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용납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가족들이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온 가족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자기를 꾸미거나 무엇을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은 가족들이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어도 가족들에게만큼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어도 그게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첫 번째 가정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리고 내 보이기 싫은 단점과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창피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적당히 감추고 꾸미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 이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자기를 감추죠. 부족한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누군가의 부끄러움이나 단점이 드러났을 때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스러워요. 늘 꾸며야 되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은데 밖에 나가려면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꾸미고 나가야 돼요. 만약에 집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있는 모습 그대로 출근을 하면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머리가 헝클어진 그대로 옷도 그냥 대충 입고 그리고 슬리퍼 신고 그리고 뭐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출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른 직원들이나 직장 상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늘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하고 그리고 꾸미고 감추고 뭔가 이렇게 보기에 괜찮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생각해 보면 가정 안에서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그런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부스스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뭐 가정 안에서는 그래도 다 이해를 해 줍니다.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단점과 약한 모습이 좀 드러나더라도 그게 그렇게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가족끼리도 서로의 단점과 약함이 드러났을 때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돼가지고 가정에서도 내 방문을 열고 나갈 때는 꾸미고 감추고 이렇게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생활해야 된다고 하면 가정이 편하겠습니까? 좀 부수수한 얼굴로 일어났는데 문 밖에 열고 나가려면 가족들 보려고 하면 좀 화장도 하고 꾸미고 이렇게 방 안에서 열심히 다 단장을 해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야 환영을 받는다고 하면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조금만 부스스한 얼굴로 나가면 사람들이, 가족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냐고 되게 창피하게 막 야단을 치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게 참 묘해요. 좀 헝클어진 모습을 보여도,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그래도 가족들은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죠. 여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물론 옷이 없었기 때문에 벌거벗었다라는 표현도 되겠지만은 그냥 생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거나 감추거나 뭘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고 그냥 생긴 그대로 다 보여줬는데 그래도 서로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해 줬다는 얘기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긴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앞에서 꾸미거나 감추거나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뭔가 포장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긴 대로 나가도 사랑해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런 모습 그대로 보여주더라도 그게 흉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눈치를 보고 딴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꾸미고 적당히 포장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주어야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인정을 받고 늘 긴장을 하고 그렇게 살지만 적어도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생긴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다 보여주고 다 공개를 하더라도 가족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흉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온 가족이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용납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용납하기 힘들어하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용납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치가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그리고는 우울증으로 그게 발전이 되고, 여러분 우울증이 뭔가 하면요, 결국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대우를 받아도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싸다. 나는 저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그 깊은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아. 쓸모없는 사람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참 우울증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로 가치 있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고 나름대로 성공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그 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쓸모없고 가치 없고 실패자고 나는 못났고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고 돈도 꽤 많이 벌고 성공한 그런 연예인들 아니면 뭐 기업가들이라든지 상당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만큼 성공했으면 좋겠다. 부러워하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인기 있고 그렇게 돈을 잘 벌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안달인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게 결국은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나는 실패자고 너는 쓸모없고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왜곡된 자기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납니다. 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를 몰라요.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학교를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 눈에 보이는 잠시 동안의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안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는 내 모습보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을 더 많이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스스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에
너무 신뢰를 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자신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고, 그러다가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시죠? 여러분이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은 못난 사람입니까? 혹시 한 200억 재산 가진 분 계세요? 200억 재산 정도 없으면 실패자입니까? 요즘 뭐 2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는 있어야 살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21억이 없으면 사람도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나이가 들었지만 직업도 시원찮고 힘겹게 일을 해서 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있으나마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 죽는다고 뭐 세상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뭐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죽으면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난리가 나지만, 평범한 사람이 죽으면요,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있는지도 몰라요.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라크에서 김선일 형제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죽었을 때, 제가 그때 그 형이 저를 잘 알아가지고 저보고 그 일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좀 봐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 시작하면 제 얼굴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뉴스에 제 얼굴이 막 나오고, 신문에 막 나오고, 방송에 인터뷰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게 됐어요. 그 장례위원회 대변인을 제가 했거든요. 일을 좀 봐주면서.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저희 처가 쪽 그 형님들이 전화를 해요. 와, 너 유명해졌더라.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와, 너 유명해졌더라. 막 9시 뉴스에 나오고, 뭐 신문에 나오고, 이러니까 뭐, 너 이제 괜찮다고, 이제. 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 정도 유명해졌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전에는 뭐 그냥 알아주지도 않더니, 갑자기 막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니까 전화가 막 와가지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연락 안 한 친구들이 전화해가지고, 야, 너 유명해졌더라. 그러니까 제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부산 의료원에 차를 타고 가면 기자들이 수십 명이 몰려왔습니다. 저한테 인터뷰를 하려고. 그렇게 제가 기억할 때는 한 12일 정도 그렇게 이제 있었어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난리가 나가지고 홈페이지를 닫고, 뭐 보상금을 얼마 받으면 11조를 얼마 하니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 게시판에, 막 홈페이지 게시판에 막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한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주면 내가 이 일을 봐주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허락을 안 해주면 나는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 이 일에 발을 들여놓으면 온갖 소문들과 오만 말들이 돌아다닐 텐데, 여러분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나는 안 해야 된다. 근데 그 성도들이 그 형을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도 다 아니까 좀 도와주시죠.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한 12일 동안 매일 전화 오고 신문사 기자들, 방송국 기자들 또 그 빈소에 가면은 그냥 온갖 방송 기자들이 저를 찾고 그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한 12일쯤 지나고 이제 일이 끝났어요. 일이 끝났는데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싹 가라앉고 아무도 전화 안 하고 인터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아지면 그 평가에 속아서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못난 사람,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 나는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 없고 쓸모없고 형편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과시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중에 이제 경목을 하시고 경찰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 경목을 하면 경목 그 신분증이 나옵니다. 경목증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신학교 와서 강의를 하실 때 가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고속도로에서 아무리 속도를 내도 괜찮대요. 경찰이 잡으면 경목증을 보여주면 인사를 딱 하고 바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신학교 와서 강의를 할 때 몇 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자랑이다 자랑. 뭐 그게 자랑이라고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후배들한테 그래 창피한 얘기라고 돌아다니냐고. 창피한 줄 아시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그냥.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잡혔어요. 근데 그 경목증만 내밀면 무사통과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학생들한테 와서 그걸 과시하는 거겠죠. 여러분 별거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 과시를 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누구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물어볼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찮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이고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이다. 여기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죠. 다닐 때 참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집에 TV 있는 사람,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들어요. 손 들어. 그게 손을 들어야 돼.
집에 TV 있고 없고가 뭐 중요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중요했어요. 꼭 물어봐요. 집에 TV 있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 뭐 하시냐?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게 아버지 뭐 하는지가 왜 중요해요? 물론 세상에서 볼 땐 그게 중요하죠. 그때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이랬을 텐데 그때는 안 믿었거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혹시 누가 아버지 뭐 하시냐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진실이 진실. 응? 아버지 뭐 하시냐? 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선생님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까불면 다칩니다. 우리 아버지 보통 아버지가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여자분이 으슥한 골목을 가다가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돈을 뺏으려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깡패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돈 내놓으면 살려준다 이러는데 갑자기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깡패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막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깡패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병자인 줄 알고 그냥 갔대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간증을 썼더라고. 그때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외쳤더니 다 도망가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뭐 땅도 없고 집 한 채 뭐 없고 괜찮아요. 뭐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100년인데. 근데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사 안 가도 되는 집이고 낡아지지도 않는 집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그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몸이 불편한 것도 없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초라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가면 홍콩에서 배만 뜨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우리 집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이에요. 잠시 살다가 갈 집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좀 집이 시원찮고 그러면 어때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고 하찮은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살리고 싶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 스스로를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용납할 때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가족들을 용납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고,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 가정에 가족으로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이다, 그렇지,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다 실패자라고 이야기해도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면서 야,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너 좋은 점이 참 많잖아, 너 잘하는 것도 많잖아, 다시 한번 해봐, 얼마든지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한강 다리 위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야, 어디야? 나 좀 도와줘. 네가 꼭 도와줘야 돼. 너 그거 잘하잖아 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해주면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었다라는 이야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 자체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 사람이 병자냐, 건강하냐, 그 사람이 뭘 잘하냐, 못하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입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의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속는 거예요. 누가 명품을 입고 나오면 아, 쟤는 성공한 사람. 초라한 옷을 입고 나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둘러싼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받아주는 것이 용납이에요. 그 사람 자체를. 여러분,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아요. 너무 많이 속아요. 왜? 세상에서 늘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누가 무슨 차를 탔다더라, 뭐 어디 아파트를 샀다더라, 무슨 가수가 별 볼 일 없는 애였는데 성공해가지고
한 2년 활동하더니 51억짜리 뭐 서울의 제일 좋은 아파트를 샀다더라. 그러면은 근데 2년 전에 걔는 별 볼 일 없는 애였어요. 근데 성공한 거예요. 그럼 부러워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가 100명의 가치가 되고 500명의 가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를 바라볼 때 돈도 좀 있고 교양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모, 그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대우를 받아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말합니다. 자식들한테 죽기 전에 다 물려주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니까 자식들이 함부로 하니까 상속 무효 소송을 내가지고 자식하고 재판을 합니다. 내가 준 돈 다 돌려내라. 재판을 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성경 어디에 부모가 돈이 있고 교양이 있고 존경받을 만하면 존경하라고 성경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치에 중심을 두시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껍데기에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하면 부모가 좀 가난해도 자식들한테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변하니까 가정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부모들,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7남매가 있어도 전화를 해도 한 놈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고자로 그냥 장례를 치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하나뿐인 부모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얼마나 물려줄 게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조건이나 어떤 학벌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여자들보다 더 예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지도 말아야 돼요.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면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이고 제일 예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땐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져 가면 다른 이쁜 여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 여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안 보였어요. 내가 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할 때는. 근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니까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지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2명이 나타나고, 어느 날 50명이 나타나고, 어느 날 1000명이 나타나고. 그건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식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 식어지면 남편보다 벌어오는 돈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응? 미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막 온갖 말을 하면서 말릴 때는 죽으라고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막 단식까지 해가면서 결혼을 하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맨날 집에 와서 남편 흉이나 보고 남편 욕이나 하고. 그것도 똑같아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달라진 건 남편이 아니고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 자꾸 껍데기만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의 배경이나 학벌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짝이다. 그게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 천지입니다. 잘생긴 사람 천지예요. 맨날 TV에 나오잖아요. 잘생긴 사람. 남편보다 잘생긴 남자들이 왜 그렇게 많아? 맨날 TV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내 남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상해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맨날 다른 집 애들을 갖다 붙입니다. 누구누구는 뭐도 잘한다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리고 치명적인 말이 있죠. 넌 누구 닮았냐? 누구 닮긴 누구 닮아요? 지 닮지.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자식 보고 넌 누구 닮았냐 물어보는 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야, 아빠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냐? 성적표 갖다 놓고 얘기하세요. 성적표 갖다 놓고. 성적표 딱 보여주고, 야, 아버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너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그건 괜찮아. 근데 자기도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었으면서 꼭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한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아빠 공부할 때는 공부 잘했는데 넌 도대체 뭐냐? 그 성적표 갖다 놓고 얘기해, 갖다 놓고. 함부로 말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왜 그래요? 껍데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중요해요? 내 피부치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왜 아이가 병원에 달려가면 내 간이라도 떼주고 내 신장이라도 떼주고 살리고 싶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그때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신장이라도 떼줄 테니까 제발 우리 애만 살려달라고. 아니 그 마음을 왜 평소에는 못 가집니까? 꼭 아파야 가집니까? 아들이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야 제가 중요한 애가 됩니까? 평소에 집에서 그렇게 좀 했어요. 평소에 정말 쟤는 중요한 애다. 하나뿐인 아들이고 하나뿐인 딸이다. 부족하고 약함이 있어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한테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 난 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든지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문을 걸어 잠그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문을 걸어 잠그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교회 간다고. 교회가 좀 교회 살아라.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가방, 교복 마당에 다 던져놓고 문 딱 걸어 잠궈놓고 우리 형님 누나들에게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 그래서 제가 비 맞으면서 바깥에 서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여러 번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걸어 잠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갈 때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내가 깨지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정말로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하나님은 문을 걸어 잠그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이 바꾸려고 하고 요구합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생긴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벌거벗고 나와도 창피하게 여기지 않도록, 딴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도 그것마저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이나 배경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 돈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내 능력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더라도 창피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내 가족들은 다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감추고 꾸미고 그랬던, 정말로 피곤하게 살았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집에 와서는 다 풀어헤쳐놔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정이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에 따라 벌거벗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납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용납하는 가정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중요하고 그 사람의 어떤 조건보다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좀 미워 보일 때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왜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부모처럼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세상에 하나뿐인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왜 귀합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하는 짓이 이쁘고 그래서 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맺어주신 그분의 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적어도 가정 안에서만큼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이해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머리에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게 가정이라고 배웠는데 앞으로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귀하다고 생각했지만 상처를 주고 서로 갈등하고 어려웠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의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용납받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온 가족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고통을 받다가도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오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주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존중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